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승리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승리를 통해 성공이라는 달콤함을 맛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승리를 통해 높임마저 경험하게 되는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번에 바꾸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들이 아무리 힘을 쓸지라도 승리는 결코 우리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온전히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위대한 승리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마저 업신여겼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골리앗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만 다윗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다윗과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에서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하나씩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들 또한 다윗과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느 누가 바라보더라도 골리앗의 승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방적인 싸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빈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시 말해 싸움에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와 맞서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같은 감정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냈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위대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자신들에게 다가온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 존재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골리앗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 적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않은 채 오직 그와 맞서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다윗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그 확신마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게 된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위대한 승리마저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채 오직 우리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위대한 승리마저 우리들에게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위대한 승리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 또한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위대한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난이라는 존재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해질 때 우리들 또한 위대한 승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난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냄과 동시에 골리앗과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머뭇거렸을 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에 맞서고자 하는 자신의 동생 다윗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분명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말과 행동, 당연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엘리압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윗이 했던 말과 행동, 당연히 비난받기에 마땅한 그런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했던 그 말과 행동이 아무리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말과 행동이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은 충분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불가능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신의 형 엘리압이 자신에게 했던 그 비난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흔들림 없이 이전과 같이 말을 하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분명 다윗에게 다가온 현실, 어느 누가 바라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즉 다윗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이전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겠습니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과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금 현재 1년이 넘어가는 시간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적으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적으로는 그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과 동일하게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들을 향해 비난의 말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게 될지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동시에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자 할 때 다윗과 동일하게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비난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는 그 좌절을 이겨낼 때 우리들 또한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위대한 승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좌절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두려움을 이겨내고 골리앗에 맞서고자 했지만 다시 한번 비난이라는 존재로 인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다시금 찾아온 현실은 두려움과 비난 못지않은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이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찾아온 비난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은 생각처럼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내가 어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을 전함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좌절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다윗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더 나아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그런 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 당연히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좌절 섞인 말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들은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이와 동일한 상황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욥이 행한 일이라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따르며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고 더 나아가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좌절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던 그리고 욥이 경험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좌절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31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그때에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욥이 경험하게 되었던 좌절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간절히 간구를 한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이라는 구덩이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동시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신다면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내고 더 나아가 좌절을 넘어 위대한 승리마저 온전히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 그리고 어떠한 실패가 아닌 기쁨과 행복,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승리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는 기쁨보다는 시련이 그리고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위대한 승리를 충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냄으로써 또한 비난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짐으로써 더 나아가 좌절로부터 온전히 벗어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크고 위대한 승리를 충만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